우리 한번 새해 옆 사람과 인사를 더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려고 계획하실 때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루신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왜 구원하실지에 대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모세에게 이렇게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Now you will see. 이제 네가 보게 될 것이다. 큰 일을 앞둔 모세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비전 제시간일 수가 없었어요. 우리도 이제 새해를 시작해야 될 텐데 새해를 시작한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비전이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게 하시겠다고 한 그 일들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한 해의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한 해를 살아가는데 용기를 주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보며 살게 되는 기적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을까? 무엇을 보라고 하셨을까? 무엇을 보여주셨을까? 첫 번째는 이 might hand, 강한 손을 더하셨다. 강한 손, 1절 말씀해 보니까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내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기 더함으로라고 한 이 말은 드라이브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포스와 사냥감을 이렇게 몰거나 자동차를 운전하고 나아갈 때나 펀치를 강하게 날려서 상대를 강타하거나 공을 세게 쳐 넣거나 상대를 향해서 돌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공격적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의 원수들에게 그렇게 강한 손을 더하셔서 드라이브 하셔서 공격적으로 그들을 굴복시키고 그의 자녀들을 구해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누군가에게 쫓겨나고 버림받은 것 같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축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되는 것이죠. 바로에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난 것 같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바로는 쫓아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해방이고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고 기대하십시오. 올 한 해 하나님의 그런 강한 손에 더하심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원수나 대적들로부터 구원을 받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원수들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대시하시고 손을 더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원수나 적들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요. 나의 원수와 적은 뭔가? 내 인생의 원수가 뭔가? 그것이 질병인가? 아니면 가난인가? 아니면 병마들인가? 그런 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올해 드라이브 하셔서 강한 손을 더하셔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꼭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보라고 하셨을까? 두 번째는 groaning, 신음소리를 들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셨다. 5절 보니까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는다. 여기 신음이라고 한 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끙끙거리는 그런 소리죠. 너무나 아파서 끙끙거리고 낙심하고 고통하는 소리를 말합니다. 비탄이나 절망에서 내는 그런 뼈아픈 소리나 말 못할 슬픔의 소리라든지, 매를 맞고 아파서 내는 소리, 학대에 시달리면서 내는 소리, 마치 밧줄이나 짐이나 문짝들이 서로 부대끼면서 내는 그런 삐걱거리는 소리와 같이 너무나 괴로워서 고통하는 소리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의 자녀들의 신음소리를 결코 관가하시거나 못 들은 채 않으시고, 들으시고 살피시고 돌아보시고 손을 펴셔서 그들을 건지고 구원해내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올해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시편 38편에 보면 다윗 얘기가 나오죠.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도 죽을 병이 들었으니 그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난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이 다윗과 같은 사람도 너무나 아파서 신음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말을 말하며 이를 말하며 종일토록 괴계를 도모하거나 간사스럽게 막 속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가운데서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나는 귀먹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 하나님,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저들의 소리를 귀먹은 자같이 차라리 듣지 않겠습니다. 또 벙어리같이 입을 열지 아오니, 나는요 벙어리같이 차라리 말을 하지 않게 입을 열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나이다. 응답하셨나이다. 올해는 때로는 우리가 귀머거리처럼 살고 벙어리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어떤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신음소리 속에서 건지신다고 한 말씀이에요. 아가서 8장 말씀에도 보면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너를 인하여 네 어미가 신고한, 이게 해산하는 신음소리예요. 너를 낳은 자가 옛선 그곳 사과나무 안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살렸다라고 한 말씀. 그 슐람 여자가 신음하는 소리와 같은, 해산하는 그런 고통 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의 남편 되신 이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를 사과나무 아래서 깨웠다, 너희가 죽음까지 보았지만 내가 너를 살렸다, 신음소리를 듣고 살려주셨다고 한 말씀이에요. 어떤 고통과 신음소리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세요. 살려주신다고 한 말씀이에요. 올해는 우리 모두 그러한 생의 아픔과 신음소리에서 해방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두 구원을 받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한 무엇을 행하셨고 무엇을 포기하셨는가? 요크. 이 세 번째는 무거운 짐 밑에서 빼어내어 주셨다. 빼어내 주셨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에게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참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여기 무거운 짐 밑에서 빼어낸다라고 한 말은 이 그들의 몽에 밑에서 밖으로 나오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또 고역에서 건지며라고 하는 이 말은 그들의 종살이로부터 너희를 풀이하게 하겠다, 자유하게 하겠다. 그래서 데려오겠다, 내가 데려오겠다. 또 편팔과 큰 재앙을 보내어 그들을 치고 구속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애굽 사람들을 심판해가지고 그들을 멸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 프리덤하게 아주 자유하도록 다시 찾아오겠다. 내가 잃어버렸던 너희들 다시 다 찾아오겠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를 아는 자기 백성들을 잊지 않으세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무거운 짐 밑에 오래 두지 않으시고 그 짐 밑에서 나오게 하시고 데려오시고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잃어버린 자들 찾아오겠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아주세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시편 31편에 보면 다윗 얘기가 또 나오죠.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어내소서.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살피시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나를 대적의 수중에 금고치 아니하셨고 감옥에 가둬놓듯이 계속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넓은 곳에 아주 자유로운 곳에 자유롭게 살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비밀스럽게 그물을 놔가지고 우리를 잡아서 가둬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신다고 그러죠. 여러분 원수들이 여러분을 아무리 힘들게 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곤란을 살피셔서 환난 중에서 다 건져내서 넓은 곳으로 내보내시고 자유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야 모세야, 이것을 알아라. 네가 이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내 백성 이스라엘들이 지금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데 그들 밑에서 네가 빼낼 것이다. 네가 이것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까요?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생의 무거운 모든 짐 밑에서 빠져나오게 되시는 올 복된 한 해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무엇을 보게 하셨는가, 포제이션, 기업을 약속하셨다. 기업을 보게 될 것이다. 8절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 기업이라고 한 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소유물이나 소유권을 갖는다. 그냥 남의 밑에서 일만 하던 사람이 어떻게 된 은혜인지 소유권을 내가 갖게 된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점유하고 재산이나 부를 취한다는 말이에요. 어떤 재산 같은 것이 내 수중으로 들어온다. 손에 넣게 될 때 쓰는 말이죠. 재물이나 어떤 그 소유의 증식 같은 것을 말할 때 쓰는 말을 possession이라는 기업이라고 말을 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신음하는 가운데서 건져내기도 하시고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기도 하시고 꺼내셔서 자유하게도 하시고 그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기업을 또한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업을 보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신 기업이 뭔가? 미국 보스턴시에 이 스토로사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답니다. 그는 그 큰 꿈이 있는 그런 청년이었는데 그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의 아주 부자인 바튼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2,000불만 좀 꿔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게는 담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열정 하나만 있으니 나를 믿고 돈을 꿔주시면 평생 은혜를 잊지 않고 갚겠습니다. 이 바튼 씨 주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경력도 없고 이제 젊은이인데 뭐 후원자도 없는 그런 사람에게 돈을 꿔주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꿔주지 마세요. 만류했어요. 근데 그 바튼 씨는 왠지 그 청년의 용기가 마음에 들어서 몸을 걸고 돈을 꿔줬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열심히 일해서 약속대로 얼마 후에 돈을 다 갚았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났는데 미국의 대경제공황이 일어나서 부자였던 이 바튼 씨는 완전히 파산될 지경에 이릅니다. 그 소문을 이 청년 스토로사가 듣고 그 바튼 씨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튼 씨, 빚진 돈이 얼마입니까? 7만 5천 불이라네. 37배나 되죠. 그러니까 이 스토로사가 그래요? 내가 대신 갚아드리겠습니다. 바튼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자네가 빌려갔던 돈 이미 다 갚았는데 하면서 의아해했을 때 이 청년이 말합니다. 분명히 빚진 돈 2천 불은 옛날에 모두 갚았지만 그때 당신이 나를 믿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덕의 빚은 아직 갚질 못했습니다. 평생을 갚아도 갚질 못할 것입니다. 그때 나를 믿고 내게 빌려준 그 2천 불로 나는 장사를 해서 오늘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인간관계도 맺어야 돼요. 그렇게 믿고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비즈니스나 기업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크레딧 카드가 있죠. 신용카드가 있죠. 그 사람의 신용을 보고 얼마든지 쓰도록 내어준 그런 카드예요.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신용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믿고 복 주실 만한 그런 신용이 내게 있는가? 새해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 신용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된 기업을 얻게 되는 행복하고 감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5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무엇을 보게 하셨는가? separate, 구별해 주심. 내가 구별한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출애굽기 8장 22절 보니까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이게 구별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과 다르게 한다. 차이가 나게 하고 갈라놓고 떼어놓고 다 해도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어떤 시련이나 재앙 가운데서도 그의 택하시고 그의 사랑하시고 그의 구원하시는 백성들에게는 구별해서 안전하게 하시고 죽지 않게 하시고 살게 하며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신용을 얻어야 될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9장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더라. 애굽에 열 지약이 내려서 다 멸할 때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파리떼도 없고 우박도 없고 지향이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9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이스라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 애굽의 생축들은 다 죽어가는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속한 생축에는 하나도 죽지 않더라. 구별한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병들고 힘들지만 죽진 않게 안 하신다. 출애굽기 10장에도 보니까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사람이 볼 수 없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흑암의 지향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고센 땅에는 광명이 있었다. 출애굽기 14장 19절도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더라. 하나님의 사자가요, 앞서가다가 뒤로 와가지고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딱 섰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캄캄한 흑암이 임하게 해가지고 움직이도 못하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광명에서 움직이도록 하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1장 6절로 보면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열을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장자들을 멸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짐승이나 개도 혀도 놀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위험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코로나가 제일 위험할까요? 오미크론이 제일 위험할까요? 질병입니까? 암입니까? 그런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안전망을 설치한다고 해도, 우리가 백신을 아무리 맞는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안전망이 없다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짜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안전망을 구축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별하심을 입어서 보호를 받는 우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냥 지나칠 수 없게 하는 말씀이 본문 말씀에 따라붙어 나오고 있어요. 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지금까지 너희들이 하나님이 하는 것을 볼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이런 말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듣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여러분, 우리 사람들 마음에 있는 그러한 지나친 상처나 모진 삶의 혹독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지장을 초래합니다. 못 듣게 만든 거예요. 너무 고민이 많고 힘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져요. 단념하게 만들고 방해를 놓고 회방을 받게 합니다. 만약 사람이 누군가에게 그런 상처를 주거나 무거운 짐을 지었다면 그것은 사악한 테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마음에 깊이 새기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누구에게라도 그런 상처나 학대를 주지 않고 잔인하고 무자비한 테러를 가하는 그런 한 해가 아니고 평안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를 괴롭히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누구를 미워 학대합니다. 그런데 아이고, 내 자식이 저 교회 가서 아이고 누군가에게 저렇게 내 자녀들이 학대를 받는다면 어떻게 해서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사랑하는 손주들이 그냥 다른 교회 가서 다니는데 그 교회에서 학대를 받고 그렇게 멸시를 받는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그런 아픔을 그들에게 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그것을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새해에는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되는 그러한 마음의 상처들이나 감당하기 힘든 지나친 혹독함이 우리들 가운데서 다 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을 무겁게 하지 마십시오. 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도록 방해하는 마귀 짓이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말씀을 못 듣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들으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하면 얼마나 하고 우리가 이제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건강할 때 자주 만나고 걸을 수 있을 때 봉사해서 믿음의 좋은 추억들을 만들고 할 수 있을 때 더 사랑하고 더 늦기 전에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요. 걷고 싶어도 걸을 수 없는 날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곧 다오기 때문이에요. 새해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능력 있는 일들을 하루하루 보면서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능력은요, 겸손한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몸을 낮추어 살아야 돼요. 코로나19 때 우리는 더 몸을 낮춰야 됩니다. 비바람이 치는 해변이나 높은 산에 있는 나무들은 낮아요. 그래서 낮추니까 견디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큰 나무들은 비바람이 치면 가지가 부러지고 넘어지고 다 쓰러져요. 낮추는 자는 산다. 우리 겸손해야 돼요.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에게 더해지고
또 신음소리가 우기에서 떠나가고 모든 무거운 짐 밑에서 빠져나오고 감사하고 풍요로운 축복의 기업들을 얻게 되는 해피 이어,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십시오. 지난해가 불행했다면 올해는 분명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해가 나빴다면 올해는 분명 좋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해가 아팠다면 올해는 분명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내가 지난해는 아팠는데요, 올해는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분명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모두에게 좋은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